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사건을 처음 다룬 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잘 알고 있죠? 둘러싸고 있는 9개의 부족 국가들이 5대 4로 나뉘어서 치르는 싸움이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패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이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군사 몇 명이죠?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가담해서 이 롯과 그의 인척들을 구해내는 그런 싸움을 벌입니다. 오늘 성경 최초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북쪽 연합군의 4왕, 많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북쪽 연합군의 4명의 왕, 그리고 남쪽 연합군의 5왕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힘이 막강했습니다. 또 남쪽에는 소돔을 포함한 5왕이 있었습니다. 이 남쪽의 5왕, 수적으로는 강하죠. 남쪽의 5왕은 12년 동안이나 북부의 맹장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니까 좀 힘이 좀 생기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군사력도 생기고, 자, 배반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만 공납하자, 그만 상납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뭉치면 우린 5이고 저들은 4이니까 이길 수 있다 하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5대 4, 5명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4명이 이겼습니다. 북쪽이 전쟁, 북쪽의 4명의 왕이 승리했고 남쪽의 5명의 왕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이 전쟁이 전쟁이었냐 생각해보면 전쟁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비등한 존재끼리 싸운 게 아니거든요. 8절에 보면 하반절에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9절에는 그 5왕과 맞서니라, 10절에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치열하게 싸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격으로 싸운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건 싸우면 안 되었습니다. 이길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는데 너무 교만했던 겁니다. 교만하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재산 다 뺏기고 이산가족이 되고 또 끌려가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 뭐가 내려졌냐면요, 50일 이상 인도주의적 자원 지원이 차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식량, 물, 의약품 등의 필수적인 그 물자가 그냥 부족한 게 아니고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유엔은 이 지역에서 기근이 심각하게 임박했다라고 이 빨간색 불을 켰습니다. 경고등을 날렸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가자 주민의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의 오판입니다. 국민들만 큰 고통에 항상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 남부의 5왕에게 속한 이 국민들은 죽고 또 재산은 불타거나 빼앗기고 끌려가고 이산가족이 되고,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또 오늘 나오는 남부의 5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그 오판 때문에 전쟁에 큰 상흔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북쪽은 남쪽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으니 완전 기고만장하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온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롯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때에 남쪽 연합군에 속한 소돔성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것입니다. 남쪽이 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도 그의 가족과 함께 그냥 인척과 함께 다 잡혀간 겁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도 끌려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 전쟁의 이야기 같고 힘의 논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또 롯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또 뒤에 가면 멜기세덱이란 그 한 사람,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전쟁의 위기가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롯이 선택한 땅 때문입니다. 땅. 창세기 13장, 우리 14장인데 앞장이죠. 13장에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택했습니다. 롯이 본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물질적 풍성함, 환경적으로 유리함,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온 것 같은 그 땅을 롯은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예쁩니까? 저곳에 가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겠죠. 부족함이 없겠다. 육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탁월해 보이는 그 선택이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이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삶의 길에 괴로움과 고통만 줄 뿐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선택할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과 승리가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롯이 자신이 거주할 땅을 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멘. 세번역 성경입니다. 구약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맛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대로 하네. 그래,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약속대로 내가 이 모든 보이는 거 다 너한테 줄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은 아브라함은 이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이제 출정하려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롯은 죽어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피곤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 선택을 한 롯,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로 바꾸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 실수해서도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회복의 기회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너 잘못했네, 또 잘못했네, 안 되겠다, 지옥 구덩이에 넣어야겠다. 아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잘못했다고 다 때리고 책망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너무나 우리는 불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계속 끌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자녀와의 관계, 또한 질병 때문에 몸에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간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작동하는 기회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내가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멜기세덱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위기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큰 빅피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을 보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통과하여 가장 깊은 만남을 허락하신다. 이거 좀 바꿔 표현하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만남이 될 수 있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예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등과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계획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쟁이 주는 의미,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이제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318명이 많은 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 군인이 아닙니다. 이건 또 정규 군대도 아닙니다. 그냥 사병입니다. 그런데 이 318명을 데리고 이 강력한 왕들과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318명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318명이 무림의 고수가 돼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 부족 국가를 하더라도 상대는 정말 강력한 연합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기도원의 300용사도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겼다, 이게 중요하죠.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기술이 너무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했더니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런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쟁 같은 이 삶 속에서, 험악한 이 삶 속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습작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전략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승리의 배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나중에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정말 정확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건강, 경제, 또한 사람들과의 갈등, 이 모든 싸움들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이 싸움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이 할 때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이 싸움은, 이 땅에서 이 싸움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했죠. 승리했습니다.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순종하며 눈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고침받았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해결됐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모든 것을 다 찾고 돌아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318명으로 그 전능해 보이는 4명의 왕을 이겼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떵떵거리며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멜기세덱, 하나는 소돔 왕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 나온 것입니다. 먼저 소돔 왕을 보겠습니다. 소돔 왕은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백성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말은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가져가라. 그런데 내 백성은 좀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준 전리품, 혹이라도 그 전리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를 부자로 만드시는 분은 소돔 왕 당신의 전리품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복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돈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돈일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다. 이런 고백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 이후의 믿음, 승리 이후에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그냥 안 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곳 살렘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의와 평강의 왕, 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창세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떡과 잔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당시에는 11조 해야 된다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본질입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11조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손을 잡겠느냐? 전쟁이 끝난 후 승리한 지금 세상이 내미는 전리품을 잡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 영생을 잡겠느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반드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돈을 만지고 넘어지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가, 정치인들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승리의 이유다. 내가 너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듬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갈등과 위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 세 번째는 승리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죠. 자기를 높여라, 너를 자랑하라, 나를 찬양하라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승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살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